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마치 저희가 스스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가 다 키웠는데 그 은혜와 과정을 잘 모르고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부모로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언제 처리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잘 지킨 줄 알았지만은 믿음을 갖게 된 것부터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리를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그 과정은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은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믿음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는 효력 있는 부르심까지 견인 끌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준비하셨고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효력 있게 결과를 맺어주셨다. 이게 바로 견인이죠.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면 어떠냐? 그건 또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견인이고 또 예수 믿고 나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시고 또 믿음의 열매도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저 겸손, 순종, 감사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또 이런 과정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선택하셨고 제자를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시고 딴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찾아가신 것들이 제자들이만 찾아가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빠진 사람 또 낙오된 사람을 전부 찾아가시고 제자들이 다시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인 끌고 가시고 성화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만들어가는 그 과정처럼 예수님 우리를 세 가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그냥 나를 그냥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뭐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와서 세례도 받을 수 없다고 세례요한은 선포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때는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시간이 돼서 이해를 할 때쯤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쯤 되면은 하고 싶다고 만들어 갑니다.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점점 제자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전도훈련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을 다녀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여기저기 서로 경쟁하듯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이다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저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우리 안에 꿈과 비전, 동기들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믿음이 왔는가? 해야 한다.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냥 맨날 해야 한다는 강한 그런 부담감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건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건지,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더라.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더라. 진실된 기준이더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문제 해결할 구석이 없을 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들을 불어주시고, 때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한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분명히 공짜 기도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계속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의 성장 방법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혼자 목사님이 보신다는 기도해야 돼 그거 일어나십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40일이 아니라 나는 400일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십니다. 나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남들이 다 사순절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어디 머물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 내가 뭐든지 기도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하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고향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분이 생겼어요. 원통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나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힘들고 금식하고.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의 말씀에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옆에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을 수심이 가득하구나. 원하는 게 뭐냐? 제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묘실을 점검하고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조서를 써주마. 그리고 나무까지 필요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까지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강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의 일들을 바로 이런 자존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느헤미야가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믿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이 일을 감당케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넉넉합니다. 더 완벽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조서만 가지면 다 통과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소국가에서 무시당했죠. 1200km나 되는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200km나 되는 길에 이 바벨론에 있는 20개 총독들이 다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서쪽의 총독들입니다. 모든 총독의 그 경계를 지날 때마다 통과 의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조서를 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 군대를 보내서 무사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여러분 혹시 작년 사순절 기도할 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그때 뭔 기도했지? 생각나시는 분도 아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는데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면 무슨 기도 응답을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갑니다. 담대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할 수 있다고 만드신데,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뭔지를 몰라. 넋두리 그냥 하소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지를 기억할 때에 이거는 응답해 주셨고 이건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응답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제목 응답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아직 미응답 그러면 세모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야,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면 불합격이야, 그러면 가위표를 딱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록해내서 기도 응답을 확인할 때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고 더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끝날 때 내가 무엇이 응답이 되고 응답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주신 게 뭔지,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안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기다리신,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 그런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넉넉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헤미야는 완전한 자신만 갖고 예루살렘에 탁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요, 입으로 쉽게 풀어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인데요,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 산발랏 밑에 종이 아주 이 모사꾼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하는 모습을 이미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14년 전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온 포로들을 방해해서, 심지어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이 반란이다, 건축이 반란이다 해가지고 이 건축을 못하도록 조소를 받아놓은 사람들,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 듣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느헤미야는 도착해도 3일 동안 잠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꾼 꿈과 달라요. 내가 꾼 꿈이나 비전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뭔가를 설득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요, 비전은 무게감이다. 무게감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도응답은 내 꿈이 하나님이 꿈이 되는 사건. 그렇죠?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꿈이 아니고 이제는 내 꿈이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도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루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선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응답 받자마자 막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렸다가 몇 사람 자기 믿는 수하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성전 골짜기를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성벽 선절에서 나와서 이 골짜기로 돌아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골짜기도 굉장히 험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형이요, 굉장히 높은 지형 위에 바위 위에 성벽을 만들어 쌓은, 그래서 이 절대 정복되지 않는 굉장히 요새라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요새 바위 위에 성벽들이 무너져 있고 돌들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게 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길을 갔더니 나중에 가다니 길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탄 말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황폐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무리 지은다고 허락을 받고 목재를 가져왔어도 여러분 돌들이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죠? 여기 가보시면 여기는 기중기가 아니면 들어들지를 못해요. 돌들을 말이 다닐 수 없는 길이라 말들이 그걸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힘든 일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딱 막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차이인 거예요. 내 꿈일 때는 좌절합니다. 꿈은요, 현실과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꿈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도 막상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탁 하고 숨이 막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헷갈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신학원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무려 교육을 5개월 동안 또 미적미적했어요. 왜요? 현실이 아니거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돼요? 못해요. 그래도 5개월 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건데 왜 걱정해? 그냥 손 들고 그냥 한 달 공부하고 신학교 갔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꿈이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 현실의 문제, 부딪히는 우리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머뭇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응답, 특별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 현실을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구나라고 확실하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꿈은요 나 혼자 하기를 원하실까요? 같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같이 하기 싫은 길. 하나님의 꿈은요 내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무슨 일에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복 받는 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도하건 위해 네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은 나 혼자도 잘 되는 일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네 혼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네 의를 구하라. 공동체를 위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잘 되는 일이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잘 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들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격려하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17절, 18절 같이 읽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합니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손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여러분 동참하겠느냐? 아니면 빠져 있겠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자. 여러분, 제가 국회에 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진짜 감동이 되는 말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가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 죄로 인하여 참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적 이방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이 일에 우리가 굴복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자,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 3단계 뭐죠? 첫 번째가 해야 한다. 벌써 잊어버리셔서 해야 한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지금데 느헤미야, 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들 이렇게 무너뜨리고 지금 뭐 했어? 어? 진작 해야지 말이야. 인자 정신 차리고 같이 하자. 그러면 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우리 남편이 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말하는 사람, 아니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잖아요. 느헤미야 기도를 들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느헤미야의 격려를 봐 우리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모습을 본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방해자, 반대자들은 반대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대하는 너희는 몫이 없어. 간섭하지 마. 이 일이 되고 나서 너희는 아무런 은혜와 복이 너희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보라, 두고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은 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기도 응답 몇 개 받으셨어요? 수없이 받았는데 깨끗이 잊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인생에 받았던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쭉 쌓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감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기도 응답을 싹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시작해요. 문제 앞에 엎어지고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한번 해주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되지만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반대자들은 우리를 막아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침묵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침묵했다. 3일 동안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실 일들을 발견해내는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동역자. 가정에서도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꿈임을 서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녀들도 꿈이 있죠.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꿈을 서로 기도해 보면서 나눌 때 그건 하나님 주신 꿈 맞아. 그러면 확실하게 서로에게도 힘이 되고 동역자들이 더 힘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동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죠. 비전이 있죠.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비전이라고 꿈, 동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전도하고 싶게 만들고 난 할 수 있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고 아니라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만들면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칭찬,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해야 된다고 아니라 하고 싶고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여러 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60년대에서 후졌죠. 여기 비도 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까번쩍하는 교회를 진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당 1시간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성도들이 집에 간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곳이고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있는 곳, 그런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저는 1시간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변동할 때 11시잖아요. 11시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예배? 대예배. 8시 예배는 소예배. 그죠? 그러니까 절대 대예배라는 시간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그 대예배라는 개념을 복사해서 10시하고 12시나. 자, 10시가 대예배예요, 12시가 대예배예요. 똑같이 다 대예배이지. 그러면서 왜 12시 예배를 드렸냐? 12시에 젊은 사람들 찬양곡 경배 스타일의 예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12시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1시간이 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머물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까? 전부 차 마시러 카페 가지, 집에 가지. 그런데 12시 예배를 드리고 1시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으면 2시가 바로 돼. 오후 프로그램. 그럼 한번 해볼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젊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주일 오후 프로그램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더 머물고 싶은 교회, 교회에서 서로 모임도 갖고 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광주 서석교회가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 그냥 돈 줬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석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저 교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교회 정말 우리 불편한 교회다, 그게 아니라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돼,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복을 받아,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 성도님이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들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일을 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굉장히. 여러분 가정도요,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혼자 잘나서 탁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 있는 자리가 적고 성공도 적고 돈도 못 벌더라도 친구들이 모여들고 자녀가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좋다고 늘 인기 있는 이런 자녀들,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예요. 그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라고. 여러분 실력 좋고 성공하는 그런 자녀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 키우고 나중에 왠지 외로워, 힘들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영향이 없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작더라도 공부도 못하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친구들에게 인기 있고 네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도 능력도 행복도 강화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